우리 출애굽기 말씀은 지난주에 끝났고요. 올해 3번 남은 주는 이제 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작 중에서 한 책을 이렇게 또 좀 쭉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되게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초청, 내 멍에를 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쉼이 무엇이고 주시길 원하시는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읽으신 대로 우리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한 10년 전쯤부터인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뭐 또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슬리포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슬립이랑 이코노믹스를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수면 경제학,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관련된 경제가 필요하고 뜰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뭐 불면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건가 관련된 산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 막 세미나도 많이 있고 또 뭐 이제 약 그런 것도 있고 베개, 뭐 침대 이런 것도 다 수면, 잠을 잘 자는 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코하고 이렇게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하여튼 머리가 복잡해, 뇌가. 지쳐 있어요, 약간.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지쳐 있긴 한데, 이 뇌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나라 말에 멍 때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멍 때린다. 그게 이제 멍하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너 정신 나가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요즘은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래서 불멍 이런 거 있어요. 불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에 막 불이 타고 이렇게 우리 이 미국 같으면 이제 벽난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켜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멍하게. 그게 멍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 보고 멍하게 있으면 불멍. 물 소리 들으면서,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뭐 이게 정신을 건강을 맑게 한다, 정신을. 그런 음악도 있거든요. 그 물 소리 들으면서 있으면, 멍하게 있으면 이게 물멍,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 나도. 불 이런 게 있어. 멍하게 이렇게 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멍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뇌를 쉬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뇌가 그때 쉬는 거야,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서. 그래서 유튜브 중에도 보면요, 유튜브에 많은 이제 영상들 중에 보면 이렇게 막 신경을 써서 보고 막 무슨 뜻이지 내지 이렇게 보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재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이렇게 왜 이런 게 있나 싶은데 멍하게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피부에서 피지 짜고 이런 거 같은 거, 귀 이렇게 왁스 제거하고 이런 거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보면서 더 시원하다는 느낌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뇌를 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런 오늘 현대인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본문이 아주 귀가 솔깃하죠. 이 쉼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뇌도 피곤하고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1차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단해. 너무 삶이 절망적이야.
그래서 너무 정신도 피곤하지만 육체도 피곤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너희들 정말 삶이 얼마나 피곤하니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위로해 줄게. 뭔가 이런 인류를 초청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 전도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뭐 전도제 이렇게 이 말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실제 그런 말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나의 이런 문제들, 나의 정말 이런 절망적인 삶, 스트레스 이런 거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종교를 그래서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교를 왜 믿냐 그러면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게 이제 이유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소력이 있고 복음전도의 구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삶에 지친 사람들,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듣는 청중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당연히. 그때 외웠겠어요. 오늘날보다 더 많았겠지. 근데 이때 요거 하신 말씀은 이제 명백하게 율법주의에 찌들려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율법주의에 니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우면 쉬게 돼. 그러니까 이건 쉽고, 그러니까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앞뒤 구절 쭉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 바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는 일부러 거기다 이제 안식일 논쟁을 딱 넣은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은 그게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 때문에 피곤해 사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면은,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지 않냐. 뭐 원래 그런 사람들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 뭐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한테 필요한 말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또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단지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만이 율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건 모든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주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그 율법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삶이 고단한 거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뭐 새벽기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피곤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나의 모든 직장에서도 피곤하고 쉼이 없고 가정에서도 피곤하고 뭐 이런 거가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고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우리가 고단하다고 느끼느냐? 그건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살아가서 피곤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이 우리의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이 원리는 적용이 되고 예수님의 이 초청장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다 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전제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초청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얻을 사람 물론 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수고한 것과 이 무거운 짐이 조금 약간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혹은 수고하고 있는 사람,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당연히 뭐 수고하고 무거운 삶이라는 게 오는 이제 직관이 있어요. 어떤 삶인지.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이제 따져보면, 요 수고하다라는 요
동사가 능동태 시제를 쓰고 있어요. 능동태.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한 행위를 통해서 수고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수고.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막 해, 열심히. 그래서 생기는 수고가 있어요. 듣고 보면 그렇죠, 진짜. 근데 그 동기가 내 욕망 때문에, 내 비전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은 아니에요. 예,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덜 피곤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이런 거, 괜히.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수고가 일어나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뭐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온 거를 결정해서 온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물론.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 가서 살자 왔는데 또 한국으로 안 가고 그냥 살자 여기서 하면서 이제 애들들은 결과적으로 축복일 수도 있고 저도 지금 뭐 은혜고 축복이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제가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수고가 막 일어났죠. 수고하는 게. 한국에 살았으면 안 겪어도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살자 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이제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이게 수고를 밤새도록 안 해도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도 잡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안 되지. 가족들이 있는데 열심히 해보자. 수고했다는데 이 수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한 그런 수고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근데 들의 백합화를 봐. 어떻게 수고도 아니하고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자라나잖아. 이게 비유긴 한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살아지 않아도 돼. 하나님 지켜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짐인데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거운 짐이라는 거는 짐은 짐인데 한계를 좀 초과할 수 있는 짐이란 뜻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원해서 진 짐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수고하고처럼 내가 선택해서 하면 어떻게든지 또 겪어내고 근고하는데 이 짐은 자기가 진 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수동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거 유대인들한테 있으면 율법입니다. 율법. 태어나니까 유대인이야. 그래서 태어나면서 율법의 짐을 졌어.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런 거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파. 병들었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 그런 짐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태어났는데 부모가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10살인데 자기가 밥하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돈까지 못 벌죠. 10살짜리가. 자기가 이렇게 가장이 돼서 소녀가장 돼서 살고 뭐 운명적인 짐처럼 여기는 거죠. 난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무거운 짐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장례식에 갑자기 갔다 왔는데, 옛날에 다니던 교회의 알려부지네도 권사님 아들이 아픈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 길 떠난 지가 한 7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연락만 주고받았지. 근데 39살인데 한 3년 전부터인가 이제 심장에 관련돼서 하여튼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아프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한테 이 일찍 죽은 둘째 아들은 무거운 짐이죠. 지금 아직 벗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3년 투병하는 동안에 이제 그냥 큰 그런 짐이었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무겁다는 건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무거운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이제 한계의 그 끝에 와 있구나. 그런 사람. 절망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짐이라는 게 예수님 표현에도 나옵니다. 너희 율법교사들아, 지기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 지어주고 너희 손가락도 이 집에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짐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데 요런 사람들은 나한테 다 와라. 다 와. 이렇게 얘기해요. 과장법이기도 한데 또 실제 예수님이 전부 와라 하는 건 예수님의 신적 존재로서 나는 다 받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다 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왜냐하면 아무리 큰 재력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오면 나한테 와라. 쉬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나한테 오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가 길이다. 저기로 가면 쉴 수 있어. 진리가 거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모두 다 나에게 와라. 이게 이제 그런 자기의 신성에 관한 거는 요 앞에 사실은 그 27절까지 내용에 그런 변론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보면 오늘 너무 길어져서 꼭 굳이 안 달아도 됐기 때문에 28절부터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한테 와서 뭐 하냐면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이 멍에를 다 풀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멍에를 다 없애줄게. 이게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쉼을 얻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쉼을 얻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쉼을 준다면서 쉼을 얻는 법을 배우래. 근데 조건이 있어. 그걸 배우려면 나의 멍에를 매야 돼. 또 아니 그쪽 이상하죠 말이. 지금 율법의 멍에 여기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다른 멍에를 매고 있어. 그 율법의 멍에야. 그러면은 그 때문에 지금 짓누리로 살아. 그럼 오면 내가 다 풀어줄게. 다 제거해주고 너희들의 자유야. 이래야 쉼이지. 그게 아니라 다시 내 멍에를 또 씌워. 그건 없애는 대신에. 그러면은 아니 그거 아무리 가벼워도 멍에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에 다 아시죠? 요크라 그러네 영어로. 멍에가 이거예요. 다 아실 텐데 이제 이 소가 이제 짐을 끌거나 밭을 쟁기할 때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줄을 걸고 이래서 끌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요게 이제 멍에입니다. 멍에. 그래서 이게 한 마리만 하면 이렇게 하나짜리가 이렇게 있고 이 둘이 같이 끌 때는 이렇게 2개짜리로 하게 되는데 멍에를 쓰고 있는 소는 지금 일하러 나온 소예다. 일해야 돼. 여전히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또 다른 멍에야. 근데 요때 이제 요 팔레스타인 요때 당시에 요 소들은 대부분 이렇게 2마리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뭔가 밭일이든 뭐 짐을 끌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멍에를 주겠다. 이거로 써. 그러면 물론 당연히, 소한테 굉장히 좀 편하게 하고 가볍게 하는 그런 좀 잘 맞는 멍에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또 멍에 쓰면 또 일하라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일을 해. 멍에를 씌웠으니까. 나는 소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뒤에서 채찍질하는 주인이야. 너는 내 멍에를 쓰고 일해야 돼. 뭐 이런 뜻인가요? 내가 앞으로 시키는 일을 해라? 이런 건가요? 원래 성경에 멍에를 쓰고 복종하라는 뜻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멍에를 쓰라는 얘기는 내가 요쪽에 한쪽에 멍에를 쓰고 있을 테니까 너는 요쪽 걸 써라.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이 멍에를 같이 쓰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역자들을 함께 멍에 쥐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한쪽에 멍을 메고 이렇게 네가 메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내가 매줄 테니까 같이 짐을 지자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일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 좀 낫긴 한데 낫긴 해. 그런데 그래도 나도 멍에 지금 계속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다 벗겨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기록에 이제 보면은 소가 이렇게 2마리가 이렇게 같이 묶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쪽 소가 아주 일을 잘하는 노련한 소가 많이 해본 소가 여기 있고 한쪽이
경험이 없는 어린 소가 여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 소가 리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경험이 없는 소가 되면 이게 일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무엘 그 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법궤를 뺏긴 적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다음에 계속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도대체.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닐까? 이게 잘 모르겠어 자기들도. 그래서 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정말 그럼 지네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는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수레를 만들고 그 법궤를 그 위에다 싣고 보내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냥 저절로 혼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한 번도 메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엄마 소 두 마리를 딱 이렇게 메어서 보내요. 왜 이렇게 하냐?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서 이게 안 갈 가능성이 100%예요. 이 소 두 마리가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또 막대지도 않은 그 엄마 소기 때문에 암소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송아지를 두고 멀리 갈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 소가 저걸 끌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야 이건 100%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알겠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직선에서 직진으로 한 돈도 안 팔고 이 두 마리 소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고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시인데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썼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감동적인 시긴 해.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바닷가에 함께 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막 발자국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게 네가 나와 함께 네 인생을 걸어온 발자국이야. 하나의 발자국은 너고 다른 발자국은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걸어왔던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쭉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면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평탄하게 잘 살아올 때 같이 이렇게 쭉 오시다가 왜 내가 제일 힘들 때는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저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일단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다가 한 발을 올 때 내가 이렇게 너를 업고 왔어 그때. 그래서 감동적이지.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돌아보면 그때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이제 지나왔으니까 나도 내가 그때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업고 이렇게 오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감동받으니까 내가 정말 고백하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처음 본 것 같은데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보니까 돌아보면 믿음으로 그런 고백은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글쎄 저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시는 성경적으로 반만 맞아요. 사실은 반 내지는 3분의 1만 맞아요. 아니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거 안 맞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 사실은. 감동적이긴 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뭐 원하시면.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발을 찢기겠죠. 두 소가 가니까.
그러면 너는 네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옆에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원래 경험 많은 그 소가 어떻게 이 짐을 쉽게 가볍다고 느끼면서 끌어가게 될 건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 너도 가벼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짐을 메고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는 법을. 이게 그래서 쉼을 배우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멍에를 이제 같이 메고 가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너가 내 옆에서 뭘 배우냐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너무 피곤해, 지금. 힘들어. 삶이 힘들고, 하여튼 내 인생이 피곤해. 근데 내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 그다음부터 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다음부터 쉴 거라고 생각하죠. 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쉬지를 못하는 거야. 돈만 많아봐. 나 쉬지 나도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채널에 한국에 올해 몇 년 된 것 같아. 한국에 좀 약간 그 청소년 10대들 그 비행 청소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좀 방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삶에 이런 게 좀 약간 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만나서 막 상담해주고 이렇게 인생 이렇게 끌어주는 뭐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 잠깐 있더라고요. 몇 번째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아이돌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얘한테 이게 걔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정호라고 합시다. 제 이름에서. 정호야, 너는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딱 보고 그 순간에, 야, 얘가 이렇게 학교도 생활도 안 좋고 하여튼 약간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나름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라도 자기가 뭔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이런 비전과 꿈은 이렇게 있어서 너 뭐가 되고 싶어 물으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딱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가수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고 놀잖아요 이런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먹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먹고 노는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놀려면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지 내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뭘 계속 얘기하냐면 교회는 계속 설교를 뭘 하냐면 메시지가 승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그 다음에 쉼이 있어. 우리가 지면 안 돼. 지면 놓아야 돼. 우리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래야 쉼이 있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번영신학을 얘기해서 돈이 많아야 쉬지. 돈도 없어서 어떻게 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는 힘이 세. 나는 승리하는 메시아야. 나는 성공을 주는 메시아야. 그래서 너희들이 날 따라오면 그때부터 너희들에게는 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메고 가야 돼, 멍에를.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온유한데?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신데? 그래서 내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옆에서 본다는 건 뭡니까? 이분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그래서 이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는 교회 다니면 성공해서 그런 건 잠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청소년 때 교회 다니면 성공도 하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막 열심히 되지도 않을 기도 많이 한 적도 있었고 다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제가 회심하고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느낀 거는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승리주의, 성공주의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거든요. 그분의 인격, 그것 때문에 그 매력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고 기독교에 있는 거고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분의 뭐 전능하심, 그분의 기적, 뭐 치유하시고 귀신 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부수적인 거고. 온유와 겸손하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클라이막스와 그 극치를 보여주셨는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그분의 그걸 볼 때 그러니까 나의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고 말한.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온유해. 나도 겸손한 사람이지. 나도 이 정도면 남들한테 다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이 한계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구나. 그런 자기 부정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을 본받아야지. 이 옆에 경험 많은 이소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만 있어봐라 이것들아. 내가 내려와요 부활해서 심판하리라.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죄진 게 있어? 나를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의 지도자한테서도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세상의 지도자도.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고 보세요. 나는 전능한 메시아인데 나는 승리를 너희들에게 안겨줄 메시아인데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내가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십자가에 내가 지금 달려주고 있어 너희들한테. 근데 나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부활만 해봐라 너희들 심판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어낸 얘기지만 그 배너, 우리가 잘 아는 배너 영화, 워낙 잘하는 얘기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유다 배너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만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뭐 만나 그런 건 없고, 물론 다 이거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배너는 실화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한테 무슨 설교를 들은 적도 잘 몰랐는데 영화상에서 뭐 이렇게 그 산상수훈 어디가 좀 듣는 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것 장면까지 쭉 따라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하는 걸 듣고 베너가 집으로 돌아와서 유다가 복수의 칼을 내려놔요. 그래서 에스더 그 여자 이제 시녀였던 여자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에스더한테 아마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이 베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로마 그 높은 그 장군의 양아들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부.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나의 이 엄마와 이제 여동생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뭐 우리 집안 이렇게 몰락시키고 한 모든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이제 내가 칼을 내려놓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 위에 회심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진정한 예수님은 다 그분의 인격을 만났을 때 회심한 사람들의 고백이지, 무슨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뭐,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내가 회심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면은, 배웠기 때문에 내 마음도 겸손과 온유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져서. 그러니까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져도요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을 감당할 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이걸 능히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옆에서 지어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전까지는 율법, 그 계명들이 멍에였어요. 무거운 것이었어요. 짐 누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대로 있어요. 율법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 지키지만 앞으로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계명들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냥 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뻐서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는데 제자로 되려면요. 신자에서 제자로 나아가려면 그래야만 배우는 겁니다. 신자도 물론 배우긴 배우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배운다라는 거 제자죠.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데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매야 된다. 내가 반드시 멍에를 매야 가르침이 이제 시작되고 학습이 되는 거다. 가만히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 멍에를 안 매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봤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이루어질 텐데 우리 계속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여기서 누워 있으면 하늘나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가느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끝없이 멍에를 지고 내 멍에가 다 내 어깨 속에 있다. 내 등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멍에는 없고 나는 예수님한테 업혀서 가면 돼. 예수님은 업어서 가실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끝나고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 업고 예수님 가시지 않는다. 우리가 봐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남은 길에 가는 길에 아이고 이게 내가 좀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라고 생각해도 그건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같이 멍에 지고 가지고 계시는 거다라고 믿고 변함없이 그 멍에 때문에 아유 다 벗어던지고 나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나라 향해서 함께 멍에 지고 가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